레위기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구조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형, 두 번째는 인간의 원형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형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진행되어지고, 두 번째 인간의 원형은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형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두 가지 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시면,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5대 제사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진행됩니다. 레위기 1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는 계단이라는 뜻과 향기의 제사를 드린다, 즉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 알라라는 단어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 향기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계단을 우리 인간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관련되어진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 중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해당되어지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었으나 그의 의를 힘입어 천국의 계단을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장이고요. 이어서 2장을 보시면 소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곡물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루나 혹은 가루로 만든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미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그 가루가 부서져서 제사로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춘 채,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채 아버지의 언약을 위해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충성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제에 관한 이 내용을 보면서, 아직 구약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리스도께서 훗날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다 부서뜨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 중에 소제물로 드리는 것마다 언약의 소금을 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존재가 되길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와 함께 나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소제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요 3장의 내용이죠. 이 3장을 보시면, 이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1장, 2장, 3장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다 자원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또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진다면, 오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평에 해당되어지는
번째는 이 화목제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과 및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의미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오늘 현재적으로 진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우리가 듣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가 나로 더불어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도 화목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우리가 이제는 원수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용서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중 하나인 그 그리스도의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걸 통해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4장에 보시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속죄제를 보시면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1, 2, 3장까지는 자원제였죠. 그리고 4장, 5장은 의무제인데, 이거는 오늘 우리 인생이 계속 죄를 돌아다 보며 항상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모형이죠. 모형이지만 이 안에 완성되어질 이야기에 대한 흔적들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먼저 이 4장의 내용인데, 이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타의 뜻은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오직 죄악을 따라서 나가는 한계적인 인간의 모습을 바라다 보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타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빗나가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죄를 속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빗나간 인생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5장을 살펴보시면 5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벌을 받다, 그리고 멸망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물건을 배상하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 우리는 분명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 죄값을 탕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생명값으로만 나의 죄값을 다 탕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진행되어지므로 이 땅에서는 분명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레위기를 볼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